로마서 1장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믿어 순종.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독신앙의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된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무형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깁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 있고 믿어지는 만큼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겁니다. 맞죠? 이치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알려주는 기관이에요? 네, 하나님을 알려주는 영에 속한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인간의 주관적인 믿음에서 나온 신념적인 믿음이나 신뢰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을 내 것으로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신의적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니면 달콤한 감언이설로 꿰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 항상 그 믿음이라는 그 대전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오한 성령님의 각성적인 조명적인 영감의 감화로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심오한 진리 복음을 깊이 깨달음으로 그 복음이 가치 판단 평가적으로 명쾌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여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어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종이 전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리 들어도 저리 들어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이치, 영적인 이치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옳은 이치를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멘? 그 본질적인 믿음에 의해 자원적으로 순종이 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믿어 순종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먼저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활동은 자기의 믿음이 본질적인 믿음으로 되어진 만큼 활동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본질적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깊은 활동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첫째 날에 그 빛을 내가 얼마나 깊이 본질적으로 깊이 깨달아 받느냐, 깨달음적으로 받느냐, 인격적으로 깊이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활동은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그 빛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생명적인 역사, 빛의 역사는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선의 역사, 빛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강대상에서 왜 충성무사 안 하냐, 말로써 그냥 회초리로 아무리 두들겨 패봤자 그게 뭡니까 이게.
본질적인 이치는 안 주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두들겨 패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은 안 알려주고 시험 봐가지고 틀려 빵점 맞았다고 너 이놈아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두들겨 패기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치를 알려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치를 알려줘야지. 교회를 한다면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과 의중을 바르게 열어서 먹여줘야지. 그래서 믿어 순종은 주님이 세운 진리의 참 종을 통해 올바른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은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내세를 곧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을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영적인 가치 판단 평가가 내려지고 믿어짐으로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 이치, 영의 이치를 명확하게 깨달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능의 사람으로 전 인격의 온전함으로 성화, 성장, 성숙하는 그 면에 있어서 소원적으로 자원적인 마음이 되어 단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나오려면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순종이 나오려면 일단 영적인 옳은 진리를 들어서 비침을 받아서 영적인 이해 타산이 가치 판단 평가적으로 명확하게 내려져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치를 내줘야지. 강대상에서는 교훈으로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열심히 해라, 무조건 충성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럼 복 받는다. 아니 그게 무슨 교훈이에요? 네? 그런 교훈은 이 세상 강연장에서도 들 수 있는 교훈 아닙니까? 이름만 예수 이름 썼다 뿐이지. 이치가 있어야죠. 신앙은 이치인데, 성경은 이치인데, 진리 이치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치를 캐서 먹여야지. 이치적으로 가만 보면 이치가 아니야. 다 이치를 믿사오니 하는 그 믿음을 가만 보면 다 이치를 다 어그러뜨리고 굽어뜨리고 뻐그러뜨리고 하는, 다 그냥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냥 강요하고 있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은 이치입니다. 이치가 아닌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인격성에서 나오는 진리의 복음을 잘 듣고 배울 때 그 이치가 오르니까 자기가 그 복음의 동화가 됩니까? 복음의 아멘이 됩니까? 빠져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복음으로 인해 자기 속에 그전에는 없던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자기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됐으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자원적으로 소원적으로 활동으로 순종이 나와야 비로소 자기의 이룰 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순종 안 나와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깨달아 믿어지는 이만큼 순종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성도님들에게 충성 봉사를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순종이 나오려면 일단은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많이 읽은 건데 그 앞에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부터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얼마나 염려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존경케 해주시려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나를 향한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순종이 되는 거다. 그게 이치다. 자,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의사의 진리 본질에 맞추는 하나님의 의사 단일 의사로 맞추는 참 순종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종이 몸 밖에 활동적인 순종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몸 안에 인격적, 지식적, 깨달음적인 순종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사의 단일 의사.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순종이 되면 활동적인 순종은 자동입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의지 계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피상적으로 외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성경 문자 기록된 문자 액면 표면 문자만 보고 그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순종을 하면요 이게 영의 눈으로 보면 순종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논리가 그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따라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 계시가 뭐라고요? 뜻과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요. 열려져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그러니 일단은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복음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발견해서 믿음으로 먹으려면은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진리의 교회, 진리의 종을 먼저 만나야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옳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옳은 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복음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믿어 순종이라는 거. 자, 순종. 순순히 복종함. 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의사성에 적중이 되는 그런 소원적, 자원적인 순종은 안 나오겠죠? 예. 성경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사성이, 의중이, 하나님의 뜻이 비밀로, 은밀하게 성경 문자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 문자 그대로 행한다고 온전한 순종이 될 수는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의 참 종들을 통해 교회들로 하여금 성경의 은밀한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훈을 들어보면 참종보다 거짓종, 자칭종이 판을 치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주어 순종케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혀주길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금수나 버러지와 같이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곧 당신의 인격을 닮은 자로, 인격적인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 피조물과는 달리 인격성이 있는 자요, 감염성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요. 이 정말 특수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로
자유와 의무와 책임과 심판이 있는 인격자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 인간에 대해서 성경적 깨달음적으로 바르게 아는 이러한 지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냐? 바르게 알고 신앙하느냐, 모르고 신앙하느냐는 이거는 그 신앙의 깊이는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의 과정을 보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었죠. 생겨졌죠. 무에서 유로. 그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당신의 전 인격의 도모성이 들어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아예 인간을 그렇게 특수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수한 존재로 특별도모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특별도모. 네. 다른 피조물들은 따라합시다. 일반도모. 그런데 인간만큼은 네, 특별도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라 하면 구원 목적이죠. 구원 목적이라 하면 네, 천국을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성화 성장이 돼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하는 그 구원 목적 하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 짓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천국은 인격자들이 누리는 세계니까. 맞습니까? 예. 천지지간 만물 중에 인간 자기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닮음으로 영원히 존귀 영광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도 그게 안 돼요. 천사는 뭐 누리는 뭐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종이지. 당신이 택한 자녀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신분을 꾼으로 종으로 부리시는 영이지.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영만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는 성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인간만 성장이 있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천국에서 누리는. 자,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영은 그 즉시로 죽었고 육신은 공동묘지를 향해 가다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신앙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 순종하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믿기 전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그 자기의 기존적인 물질 지식의 개념을 그걸 기준 삼아 그 위에 성경 구절을 얹어서 이것이 신앙이란답시고 이것이 믿음이란답시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억측을 부리는 이런 패역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진리의 영의 눈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과거 자기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패역이요, 대립마찰 충돌이니 하나님과 순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닌 하나님과 대적입니다. 누가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패역을 한다고요? 이방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그러니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 안에 감춘 진리의 본질을 모르고 못 깨닫고
순종을 한다고 하면 제 딴에는 겸손히 순종을 한다고 해도 그 신앙의 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긴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계시죠? 그 교회마다 믿음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 참 저분 정말 너무나 믿음도 일반적으로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저분이 참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온전한 방향회가 돼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진리의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은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가 그 말을 딱 들으면 이치가 오르니까 끄떡끄떡은 하는데 그걸 아멘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많아요, 적어요? 아직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이치가 잘못됐다 틀렸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다 맞다고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근데 자기의 질이 육질이요, 종교성적인 질이기 때문에 그걸 끊고 버리고 진리의 질로 갈아타는, 그걸 힘들어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속의 질이 육에 속한 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질 자체가 육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맞다 옳다고 하면서도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의 복음 앞에 대리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그 분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영에 속한 참 성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신령계, 물질계, 우주 만물이 한 거 없이 다 순종을 합니다. 맞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칙 앞에 어떤 피조물도 거부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허용 없이,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이 둘이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군 천사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많아요. 왜요? 오직 인간에게만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야, 이것이 참 특수도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특수도모란 존재입니다. 네? 자기가 행한 대로 누리는 격사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지만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을 위해 쓰시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지난주일 말씀에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산 위에 올라와서 주님의 산상순의 복음을 아멘 전인격으로 받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그 인간에게 순종이 되고 그 인간에게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만물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이 애당초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룰 구원을 잘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거슬림이 없이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예 애당초 그렇게 지으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 만물도 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잡아 돌리신다니까요. 애당초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진리 성도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니까. 성경에 보면 천하 만물도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물을 의인화해서 만물이 누구에게 쓰여지기를 학수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받기를 학수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어디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요? 예, 썩어지면 그러니까 죄 짓는 죄인들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 받기를 지금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만물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써주기를. 이게 지금 만물 의인화시키 표현한 건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만물 창조의 그 원인, 동기, 목적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한 진리 지식으로 꿰뚫고 통찰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물에 큰 물고기가 잔뜩 잡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중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을 게 뭐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내 직장 벌이가 잘 된다는 소리입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니까? 물고기 잡는 거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다. 요나서도 잘 우리가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꾸로 가니까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로 정반대로 가버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동원돼요? 풍랑 파도가 동원되고 큰 물고기가 동원됩니까? 예? 그냥 큰 파도에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냥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고생합니까? 니네 앞바다에 그냥 딱 확 토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그 애매한 이방인들이 고통받고 풍랑 파도가 동원이 돼가지고 또 물고기도 고통받습니까? 요나 때문에? 아니 그 물고기가 무슨 팔자예요 그게? 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잘 들었으면 그럴 물고기도 고생할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진리 성도의 이룰 구원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단일 의사성으로 만들어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성도는 물질도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 이 자연도 구원 목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죄 짓는데 그런 쪽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이루라고 주신 것을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막 그러면 됩니까? 아니 요즘에 참 애들은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휴직을 어떻게 뭘 가가지고 뭐 비닐봉지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뭐 그런 거나 껍데기 있잖아요. 감히 땅바닥으로 못 버리겠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요즘 애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오자마자 편지 나오자마자 다 집어던져 그냥. 다 집어던져. 담배 피는 사람도 아주 그냥 뭐 그냥 나오자마자 다 집어던져. 길거리에서 그냥 다 그 담배 피우고 아무나 죽는 사람 따로 있고 꽁초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와, 참 어떻게 양심이 그렇게 무뎌졌죠? 요즘 애들은 더한 것 같아. 요즘 애들 20대까지. 와, 어떻게 이렇게 개념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알았죠? 네.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있는 것도 써야 될 판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그거 하나님 그냥 안 보신다고. 그거 하나 우스운 것 같지? 쓰레기 버리는 거 우스운 것 같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까지 다 홀이라도 남겨없이 다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게 별거 그냥 일반 도덕 그냥 일반 생활이니까 하나님 그런 건 그냥 넘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요. 하나님 심판 때는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찾아 물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양심도 바르게 써야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훼손을 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반 환경도 믿음으로 구원 목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를 구원에 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구원 목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물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물질이 잡혔다가 놓쳤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허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는 말로 공수래 공수고, 인생은 공수래 공수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인생으로 살다 공수고로 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올 때는 공수래로 왔지만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주렁주렁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니 반드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천국 아버지 앞에 입성해야 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기름 준비를 많이 해서 신령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에서 성령의 감화로 각성된 진리를 많이 깨달아 신의 거룩한 성품을 많이 덧입어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의 영인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려 아는 만큼 믿어지고 깊이 믿어지는 이만큼 순종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